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아하스가 말했다. 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른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나이가 되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성과 큰 기쁨의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 모든 것 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감사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 앞에 이 새로운 열린 문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느끼셨겠지만 오늘 공동체 이 배너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희 공동체에 한 걸음 한 걸음, 이 다음 걸음, 다음 라운드를 나아갈 때마다 새로운 영적인 상징과 영적인 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또한 열린 길이 되고 그 말씀이 열린 문이 되는 것을 믿으면서 시절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SS 공동체의 8번째 라운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라운드의 타이틀은 Complete입니다. 완성과 성취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에 따른 영적인 심볼은 인장입니다. 여러분 글씨 옆에 보이는 큰 도장 같은 원형의 디자인을 보시죠? 보이십니까? 네. 최종 승인을 가리키는 인장 반지의 승인 도장이 이번 라운드의 심볼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점선들이 보이시죠? 이 점선들은 아직 미완의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점선들이 점점 연결되어 완성된 실선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련과 역경의 순간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인생의 이 무기력과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실패의 쓴잔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이 결론되지 않고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 분투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의 성취요, 말씀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을 기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전입니다. 기획은 사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림, 하늘의 이상을 보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우리의 바램과 소망을 담은 염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마치 왕의 옥새와 같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시는 그 결정이 오늘 이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2016년도 이 마지막 한 달의 시간 동안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의 성취와 그 말씀의 완성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을 담아서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영광을 이렇게 한번 화답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화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고 놀라운 축복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까지 앞으로 한 12월 한 달 동안은 이 대강절로 드려지게 됩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아주 의미 있는 절기이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 성탄절까지 대강절 기간 동안은 특별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한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메시아 예언에 대한 선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적이 여러분 사실 맥락도 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아주 역사적인 상황 안에서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 7장은 전쟁에 대한 소식들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이 베가가 남유다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일의 발생과 결과 사이에는 이 결과를 만들어낸 어떤 이유가 존재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을 쳐서 그 성을 정복하고자 했지만 이길 수 없었던 이유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일의 성패, 승리와 패배의 요인은 많은 것들로 손꼽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었는지에 관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훈해주는 과정 속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불신앙적인 태도들로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조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개역개정 버전으로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다윗의 왕실의 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전한 이야기였어요. 이 성경은 이 무명의 사람이 전해준 소식을 함께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해서 그들이 북이스라엘에 진을 쳤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했어요. 불안과 근심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 사시나무 떨듯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주 큰 바람에 아주 가는 나뭇가지가 미친 듯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 소식을 들은 백성과 그 왕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은 지금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전한 말이었어요. 이름과 출신조차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명확하지 않게 기록된 것은 그 대상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치부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만큼 주목하지도 그만큼의 주의 깊게 살펴보지도 않은 이 존재가 전해준 한 가지 사실이 지금 남유다 땅 전체의 그 백성과 왕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동맹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아람이 북이스라엘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인 위기의 상황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위협적인 상황으로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다는 거죠? 그것은 그냥 사실이고 현재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일 뿐이었어요. 그저 객관적인 현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을
곧 그들의 멸망과 패망이라는 결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현재 전해진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오래 잠재되어 있었던 어떤 두려움의 문제를 건드리는 사건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전해진 객관적인 사실이 실제 그렇게 위협적인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그들 안에 있었던 이 잠재된 두려움을 통해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예견하는 것에는 아주 충분히 필연적인 설득력이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의 감정 안에서는 말이죠. 여러분 앞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능히 이길 수 없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지만 그 성이 함락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 안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기이한 은혜와 섭리로 그들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현실만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현실이 훨씬 그들에게 실제적인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아니 어쩌면 더 정확히 현실보다 그들 안에 두려움이 상황을 결정하는 더 압도적인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이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흔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현실적인 상황, 객관적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때로 그것은 마치 이 유다 백성과 아하스 왕에게 주어진 상황처럼 매우 위협적이고 굉장히 비관적이고 위기의 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가능성들을 담고 있는 사실, 현상, 상황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이 꼭 우리 인생의 패배와 절망과 수치와 낙심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싱글이에요. 결혼 안 했어요. 사람도 없어요. 이번 크리스마스도 혼자 보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현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실을 어떠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계세요? 왜 이 사실이 그토록 여러분의 마음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의 마음이 이 사실 때문에 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이 될 때가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예였지만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두려움을 통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관측하지 않아요. 우리 내면의 온갖 두려움과 과거의 실패가 남긴 인생의 얼룩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결핍과 인생의 핸디캡을 미래 속에 투영하다 보면 여러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실패는 마치 이 도미노처럼 우리의 현실 영역 속에서도 실패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체로키족의 속담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디언 한 부족의 이야기인데요. 체로키족의 추장이 어린 자기 이 손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람들 안에는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이야, 우리들 안에는 2마리의 늑대가 싸움을 벌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사악하지. 분노와 두려움, 시기와 질투, 근심과 걱정, 슬픔과 후회, 욕심과 자기 연민, 죄책감, 억울함, 염려와 열등감,
거짓과 헛된 자존심과 같은 것들이란다. 또 다른 하나는 선량한데 기쁨과 평안, 사랑과 희망, 겸손과 자비, 친절과 너그러움, 진실과 용서, 그리고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같은 싸움이, 이 두 마리의 늑대의 싸움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단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했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쪽. 여러분, 결국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발휘하고 무엇을 확장시킬 것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믿음인가? 아니면 우리의 두려움인가? 여러분, 결국 주체는 우리 자신입니다.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시선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결코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을 것인가, 상황을 믿을 것인가, 과연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의 싸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현실이 하나님 그분보다 우리 눈에 더 명확하고 그분의 말씀과 언약보다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훨씬 더 타당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치열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이 믿음 위에서 그 약속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총성과 화염에 휩싸인 이 현실 세계 속에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전쟁만큼이나 치열한 내면 세계의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목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쟁에서 지금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주목하고 훨씬 더 많이 묵상하고 훨씬 더 많이 바라보는 것이 이기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게 됩니다. 두려움을 묵상하면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할수록 두려움이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불안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불안에게 계속 먹이를 주는 거야. 묵상하고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이 확대되고 자라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가 주목하는 사실이 더 견고하게 우리를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 평안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전술이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 구원은 그분께 있지만 결국 그것을 구하기까지 우리의 선택이자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생명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세요. 능력이 올 것입니다.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더 많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더 마음을 내어주는 쪽이 여러분의 인생을 장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에 먹이를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 그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걸어가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영적인 강자로서 그 길을 승리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어떤 사람이 전해준 이 동맹 소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자 곧이어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죠. 우리 인생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3절의 시작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전해집니다. 너는 아하스에게 가서 전해라. 자, 그리고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연기나는 부직갱 토막이 뭘까요? 이미 다 타버린 재, 더 이상 탈 것이 없는 끝물에 이른, 바람이 날리며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질 재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너를 쳐서 죽이고 다른 왕을 세우자 계략을 짰지만 7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황에 대한 바른 판단과 바른 진단은 언제나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것이에요. 바른 해결도 그분께 있습니다. 왜인가? 우리의 인생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까? 세상이 전해주는 소식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무너져 내려왔냐는 것이죠.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합리적이어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자주 사단의 거짓 속삭임에 넘어갔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도전하고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어진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세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순간 낙심할 것인가? 의탁할 것인가? 여러분, 믿음은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결론을 취하는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여러분, 무엇과 여러분의 마음을 연합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편에 서시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대놓고 저는 사람의 말을 듣고 객관적인 현실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런 분들 계시다면 따로 좀 조용히 만나뵈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사랑해 드릴게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끝나고 뒤로 찾아오세요. 우리 모두가 지금 여러분 이러한 도전적인 질문 앞에서 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바램과 영적인 의지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편에 서야지,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봐야지,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봐야지, 소망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해보지만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 안으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그 믿음이라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없고 실체 없는 신기루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야,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 이 말씀만 붙들고 있다가 큰 낭패 볼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야, 이렇게 넉넉히 있다가 당하는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큰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아하스 왕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지금 그의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국난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 마치 허무맹랑한 소리 같아요. 아니, 지금 저기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을 해서 진을 쳤는데
우리는 군사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만 딱 주어졌어요. 실제로 현실적인 상황 안에서 자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그 어떤 기반이 내게 주어지지 않은 채 그저 말씀 하나만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는 열쇠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이 상황을 해결할 만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지금 그들 안에 주어진 이 두려움과 불안을 종식시켜줄 눈에 보이는 대상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그런 아하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마음에 그것을 굳게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너는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해라. 내가 믿지 못하겠으면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제안은 이 표면적으로 보기에 여호와를 시험하라는 의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하스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만약에 아하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는 표적을 구하겠지만 믿지 못한다면 표적을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에 대해 근거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미 아하스의 마음속에는 이 아수르와 동맹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뜻을 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쫓겠다는 의미였어요. 아하스는 지금 가장 믿을 만한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장차 유다를 침공할 아수르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치 관전하듯 아하스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지만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현실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사실과 우리의 인생의 현장 속에 맞닿아 있지 않은 채로 따로 떼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기도로 도전을 받아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대로 몰라서 하는 얘기지.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데 지금 답이 안 보이는 이 상황 안에서 이 상황을 제대로 한다면 저렇게 쉽게 말 못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 아멘으로 받긴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불신의 태도로 말씀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한 이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거절하고 스스로의 방법을 찾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인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의 시작이 일어날 것을 믿지 않은 것이죠. 그저 내 손끝에서 그저 내 생각 끝에서 내가 찾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움직여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지략이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인간의 지혜와 지략이 만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것을 하든 멈춰서든 달려가든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던 주님께서 하게 하신 그 일을 하든 이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불신이, 나의 근심이, 나의 두려움이, 나의 한숨이 만들어낸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 인생의 이 모토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잡은 여러분 그 밧줄이 우리 어린 시절 함께 읽었던 동화 속 이야기처럼 썩은 동아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일에 도모가 소멸하는 도우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인생의 결정적인 상황의 마디마디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의뢰하세요. 그분 손에 의탁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미래를 예견하는 표시가 되고 또한 그들의 오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그냥 상상해 보세요. 네. 아이를 낳고 자기 아이에게 여러분 어떤 이름을 지어주시겠어요? 의지를 상실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관계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기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겠어요? 여러분 사실 아이는 자녀는 그 가정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죠. 온갖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집약적이고 밀도 있는 모든 축복을 아주 함축해서 표현하는 이름들을 지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어려운 시대일수록 삶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없을 때일수록 아이들의 이름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종말이, 말순이, 개똥이 사실 이게 뭡니까? 심지어 여러분 이름에 욕이 섞여 있는 분들도 많아요. 이등신, 이말년, 김연병. 그러면 연병아 이게 사람 이름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찾아봤는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많은 이 계명의 예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 집에 있는 교회 요람을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의 이름 중에 이건 욕인데? 이런 이름들이 꼭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무료하고 심심하면 그 이름들을 소리내서 읽다가 혼자 웃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 시대가 살기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삶에 대한 더 나은 기대가 없으니까 자식들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낳은 베냐민의 이름을 보세요. 베노이, 고통의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자기의 남편과 시동생과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불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이름을 듣고 소식을 듣고 여러분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어디에 영광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의미의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지어줍니다. 야, 이제는 좋은 날 다 끝났다. 더 이상 행복은 없다. 내 삶에 남은 기쁨이 없다. 기대할 영광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내 현재 상황대로 이름 짓겠다. 오늘의 상황이 나의 미래를 이름 짓게 하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국난의 상황을 말이죠. 국가의 최고 리더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소망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상황을 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표적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큰 위기에 처한 이 남유다에게 여러분, 지금 이 예언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먼 미래 장차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언약대로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이 예언의 의미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의미냐는 것이죠. 왜요? 너무나 먼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의 시간이라 현실 속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당장 당면한 현실이 이 지경인데 장차 우리 자손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하든 말든 그 미래의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갖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 미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다윗의 위를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이중적인 예언의 의미예요. 700년 이후에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이 예언이 성취됨과 동시에 여러분, 이것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결코 너희가 걱정하는 남유다의 멸망, 패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미래, 너희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의 현재는, 지금의 현실은 다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가 보장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일이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오늘은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지나가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의 힘으로 선을 이루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호의를 받으며 어떠한 시간을 향해 나아가다 결국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의 이 미완의 시간을 의미하는 점선이 하나의 실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무엇을 완성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는데 저희 어린 시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이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노리고 아이들을 다루는 어른들을 많이들 경험하셨죠? 너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준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이 정도 멘트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들어보셨죠? 동심이 없어요. 여러분, 때로 부모는 아이들에게 상을 바라게 합니다. 미래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저희 조카들도 그렇게 길러지고 있어요. 일종의 딜이기도 하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 약속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저 아이들을 컨트롤하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어떠한 보상을 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제 동생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들은 왜 아이들에게 이렇게 미래의 일들에 대해 약속을 할까? 그랬더니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참 신선하게 느껴졌는데요. 바로 자녀의 오늘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오늘 기대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순간을 기뻐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녀의 그 기대감을 보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내일을 기다리는 그 설렘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그 기쁨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실현된 이 약속의 말씀이 남유다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당장 이 정치적인 현실을 돌파해낼 미래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의 미래이다. 나는 너의 소망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날마다 형통하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그가 날마다 강성하여지니라.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떠한 문제도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과 모든 실패와 기쁨의 절망까지도 삼켜버리는 능력,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아멘이세요? 인생의 모든 승리와 축복은 임마누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 옆에, 이 설교의 제목 옆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God is us. 그리고 마침표죠.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모든 일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모든 일의 마침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모든 것은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에 더 이상의 난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이 소망의 하나님, 이 약속의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다시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믿음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요셉에게 주셨던 그날의 형통이, 다윗의 인생 속에 주셨던 그날의 강성하여짐이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 그리고 우리의 장래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현실을 보지 말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굽이치는 삶의 고난의 길목에서 때로는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불길을 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아니에요. 물길을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사를 것 같은 그 불길 앞에 우리의 영혼이 두려움에 처할, 때로는 모든 물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폭풍치는 바다 한가운데 거는 같은 그런 마음에 우리가 처할 때라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그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늘 그것이 임마누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오늘의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많은 곳이 가리워져서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 장래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내 인생에 보장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름 부어주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